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마태복음 14장 27절에서 32절 말씀까지입니다. 함께 공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시오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아멘. 2022년 신년 설교로 우리의 희망과 기대 어떻게 우리가 이룰 수 있을까, 또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취지로 계속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여러분들에게 전했던 말씀 잘 기억하고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제일 먼저 전했던 말씀이 우리에게 변화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이 변화가 두 가지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는 우리의 생각이 변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우리의 감사가 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감사만 변해도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새로운 인생을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필요한 게 좋은 만남이다 라는 말씀 드렸습니다. 좋은 만남이라는 것은 성도라면 당연히 우리가 예수를 만나야 하고 더불어서 좋은 동력자를 만나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좋은 만남의 포인트는 결단과 대가를 두려워하지 않는 신앙을 가지고 우리가 좋은 동력자를 얻을 뿐 아니라 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주님의 좋은 동력자가 되기를 원한다면 이로 인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동력자 되어 주신다라는 것이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결단하고 그 결단과 더불어서 주님 앞에 좋은 동력자로 세워지기를 소망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사람도 붙여주시고 또 하나님도 우리에게 좋은 동력자가 되어 주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은 신년설교 마지막 말씀으로 주보에 나온 제목과 같이 선택과 집중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그 마이크로소프트사의 그 회장이었던 빌 게이츠라고 하는 사람이요, 요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를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빠른 것이 느린 것을 잡아먹는 시대. 여러분들 속도감이 없는 것은 선택받지 못하는 시대, 혹은 속도가 느린 것은 도태되는 시대다라고 하는 말일 겁니다. 그죠? 빠른 것이 느린 것을 잡아먹는 시대다. 당연히 여러분들 이런 속도감이 있는 시대를 살면서 생존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우리가 고민해야 되겠죠. 무엇을 선택하고 어디에 집중할 것인가. 아마 이것이 이 속도 빠른 시대에서 경쟁력 있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삶을 이렇게 보더라도 이 빌 게이츠가 말하는 그 말이 맞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도 얼마나 이 속도에 민감하냐면요, 짜장면 배달을 시켰어요. 빠른 집, 느린 집이 있습니다. 배달이 어떤 집을 우리가 선호합니까? 배달 빠른 집, 그죠? 핸드폰이 있습니다. 잘 안 터지고 느려 터지는 핸드폰이 있고 퍽퍽퍽 잘 터지는 핸드폰이 있습니다. 우리 어떤 걸 선택합니까? 당연히 속도 빠르게 그냥 착착착 이렇게 열리는 핸드폰을 더 선호하고 그런 걸 구입을 하죠. 그러니까 우리 삶에도 어느 틈엔가 이 빠른 것에, 빠른 속도에 우리는 상당히 익숙해져 있고 또 이것이 우리가 굉장히 선호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빌 게이츠의 말이 어느 정도 타당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속도에 대한 중요성은 아마 저같이 아날로그적인 어떤 일을 하는 사람보다는 매일 치열한 경쟁을 해야 되는 사업하시는 우리 집사님들이나 아니면 회사 조직에 몸담고 있는 그런 분들이 더 실감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요즘에 그 컨텐츠는요 뭐냐면 내가 얼마나 바쁘냐가 아니에요. 무엇에 바쁘냐입니다. 이 말은
무엇을 선택하고 집중하느냐라는 말이겠죠. 우리가 여러 가지로 확 펼쳐놓고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는 것보다 내가 제일 잘할 수 있고 그리고 꼭 해야 될 것 몇 가지를 선택해서 거기에 모든 역량을 쏟아 붓는, 그래서 퀄리티를 높이고 효율성을 높이는 것, 이것이 요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에 가장 경쟁력 있는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잘 선택하고 최대한 집중할 수 있다면 2022년에는 우리의 신앙이나 사업이나 가정이나 혹은 학업 이런 것에 대한 기대가 충분히 채워질 수 있는 그런 해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은 베드로가 물 위로 걸었던 아주 유명한 그런 말씀이 나오는 구절입니다. 저는 이 사건이 선택과 집중이 필요한 우리에게 샘플이 되어주는 그런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여러분의 가정과 혹은 사업, 직장, 학업에서 무엇을 선택하고 어떻게 집중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디테일을 말씀드릴 게 아니에요. 그건 여러분들이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사업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 중에 내가 어떤 걸 선택하고 어디에 집중할 것인가, 그건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일이고, 제가 이걸 선택하십시오, 여기에 집중하십시오 말할 수 있는 그런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디테일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다만 그리스도인으로서 영적 선택과 집중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리려고 합니다. 이것이 여러분들이 선택하고 여러분들이 집중해야 할 기준과 원리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오늘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들, 영적인 선택과 집중의 원리는 여러분들이 각자 살고 계신 삶의 선택과 집중의 원리와 절대 분리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믿는 성도는요, 영적 삶과 현실적인 삶이 이렇게 따로따로 분리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믿는 사람들의 성도들의 삶은 영적인 삶과 육체적인 삶, 이 현실적인 삶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온전한 선택과 집중이 가능하다면 여러분들의 일상, 여러분들의 현실에서 여러분들이 무엇을 선택하고 어떻게 집중해야 될지 그 답을, 그 원리를 찾아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이 서로 상호관계 또 연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은 앞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많은 일들을 어떻게 선택하고 어떻게 집중할 것인가에 대한 말씀의 중요한 기준이 된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말씀을 잘 듣고 붙잡고 또 이 말씀의 원리를 따라 여러분들의 삶의 선택과 집중이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는 선택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무엇이 좋은 선택인가? 이것을 제가 말씀드리기 전에 먼저 잘못된 선택에 대한 말씀을 드리면 무엇이 잘된 선택인가를 여러분들이 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가지 잘못된 선택의 부류가 오늘 본문에 관련해서 나옵니다. 첫 번째 잘못된 선택의 부류는 군중들입니다. 베드로가 물 위로 걸었던 이 엄청난 사건, 이 사건 바로 앞에 여러분들 무슨 일이 있었는지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성경을 조금 더 읽어보시면 오병이어의 사건이 나옵니다. 오병이어의 사건이 나오고 곧바로 이 사건의 기록이 나오는 거예요. 오병이어가 뭡니까?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12광주리를 남긴, 아주 이게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 놀라운 그 기적이 나타난 말씀이잖아요. 우리 함께 읽은 이 말씀대로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로를 건너가다가 그리고 거센 이렇게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읽었던 본문의 내용은 앞에 나오는 오병이어의 사건과 무관치 않다, 그런 말이에요. 예수님은 오병이어의 사건, 이 놀라운 기적을 행하신 이후에 서둘러서 그 자리를 정리하셨어요. 마태복음 14장 22절을 보면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가게 하시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손수 모였던 군중 한 2만 명 이상이라고 추정이 되는데 그 많은 군중들을 다 흩어 강제 해산시켰어요. 그리고 그 강제 해산시키는 틈에 제자들에게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빨리 배 타고 갈릴리 호수 건너가라.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재촉하지 않으셨으면 제자들이 이 거센 풍랑을 만났겠습니까? 그죠? 보통 여러분들 이렇게 놀라운 기적을 행하고 그리고 이걸 체험하면 소위 말하는 뭐랄까요? 뒤풀이 같은 거. 그죠? 은혜를 나누는 시간이 있으면 참 좋았을 뻔했다라는 생각을 제가 개인적으로 해봐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뒤풀이를 안 하셨어요. 그리고 냉정하게 제자들, 이 군중들을 다 강제 해산시키고 제자들은 배 타고 보냈습니다. 예수님의 의도가 궁금하지 않습니까? 왜 그러셨을까? 이 이후에 예수님이 왜 그러셨는지에 대한 이유는 요한복음에 나오는데 요한복음 6장 15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26절 말씀에도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그랬습니다. 이 말은 군중들이 지속적으로 예수를 계속 선택하고 예수를 계속 따라다녔던 이유는 뭐냐? 자신들이 배부르기 위해서 그리고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목적, 즉, 이 예수라면 로마의 이 시민지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런 우리를 해방시킬 수 있는 그런 사람이겠구나라고 생각해서 따라다녔다는 거예요. 문제가 뭐냐? 예수를 선택하긴 했지만 그 이유와 목적이 달랐다는 거예요. 그들이 선택한 예수는 구세주로서의 예수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자기를 로마에서 해방시켜줄 예수로 혹은 물질적인 넉넉함을 안겨줄 예수로 예수를 선택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것은 우리도 경험할 수 있는 대표적인 잘못된 선택입니다. 제가 필리핀에 있을 때 개업 예배 엄청 자주 드렸는데요. 개업 예배를 드릴 때마다 제가 잊지 않고 꼭 이렇게 개업하시는 집사님들한테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예수를 사업에 이용하지 말고 사업이 예수께 이용되게 하라. 이런 말씀을 제가 자주 드렸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예수를 내 사업에 이용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 내 사업 잘 되게 해주십시오. 대박나게 해주십시오. 형통하게 해주십시오. 잘 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를 따르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로 이 사업을 통해서 내가 예수님 만나게 해주십시오. 이 사업을 통해 이 사업이 예수님을 위해 쓰임받게 해주십시오. 이런 마음을 가지고 개업하시라. 저는 그런 취지로 말씀을 자주 드렸습니다. 이제 예수님을 따랐고 예수님을 선택했던 사람들 중에 이 군중들은요, 이런 목적이 아니었어요. 그죠? 자신들이 배부르기 위해서, 자신들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를 선택했다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잘못된 선택이었다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두 번째 부류 있습니다. 제자들입니다. 마태복음 14장 24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여러분들 제자들은 예수님이 시키는 대로 부랴부랴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고 있었는데 거기서 풍랑을 만났습니다. 여러분들 이 호수를 지나가다 풍랑을 만나는 일은 흔한 일입니다. 그죠? 아주 특별하거나 아주 별난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제자들은 예수님을 만나기까지 풍랑이라고 하는 고난에 맞서는 일을 선택했다라는 것이 문제예요. 호수 한가운데서 풍랑을 만났다면 여러분들 풍랑과 맞서는 선택을 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할 줄 모릅니다. 그게 뭐 문제냐 이렇게 여러분들이 말씀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건 분명한 잘못된 선택입니다. 배를 타고 호수를 지나가다가 풍랑을 만났어요. 그래서 풍랑을 만난 사람이 그 풍랑이라고 하는 고난에 맞서는 것은 잘못된 선택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자들에게는 여러분들 이런 상황이 처음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기 훨씬 전에 제자들이 이와 비슷한 상황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4장 37절에서 이하의 말씀을 보면 큰 광풍이 일어나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비슷한 상황이죠. 그죠? 갈릴리 호수를 지나다가 예전에도 이런 큰 광풍을 만나가지고 배가 막 가라앉을 지경에까지 이른 적이 있었습니다. 이때 예수님은 그 배에서 주무시고 계셨거든요.
근데 그때 제자들은 뭘 선택했느냐 하면 풍랑이라고 하는 고난을 이기는 것을, 거기에 맞서는 것을 선택을 했어요. 제자들의 대부분 직업군이 어부잖아요. 그죠? 호숫가에서 고기 잡고 살던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이 제자들이 이 풍랑이라는 고난을 선택하고 그것을 맞서기 위해서 자신들의 모든 경험이나 능력이나 실력들을 다 써봤어요. 됐습니까? 안 됐습니다. 소용이 없었어요. 그제서야 그들은 누굴 선택합니까? 주무시고 계신 예수를 선택해요. 주무시고 계신 예수를 깨웠다는 말은 제자들이 고난에 맞서는 것을 포기하고 이제 예수님을 선택했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선택함과 동시에 어떻게 됐습니까? 바다의 이 바람과 파도는 잔잔해졌습니다. 여러분들, 제자들에게는 절대 잊을 수 없었던 이런 경험이 있었단 말이에요. 이전에 이 거센 파도를 만나기 이전에 이미 이와 비슷한 상황에 그들이 노출이 됐었고 그런 경험이 있었고, 그래서 예수님이 그것을 잔잔하게 하셨던 것을 그들이 경험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비슷한 일이 벌어졌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당연히 학습 효과가 생겨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번에도 어떻게 해요? 고난을 맞서는 것을 선택하기보다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을 선택하는 일을 선택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잘못된 선택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 또한 우리가 자주 경험할 수 있는 잘못된 선택의 한 부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환난이나 어려움이나 근심되고 걱정된 일이 한두 개 있다가 맙니까? 아니죠. 계속 우리에게 밀려 들어옵니다. 파도처럼. 그럴 때마다 우리는 늘 어떻게 했어요? 그걸 어떻게 해결해 보려고, 그 문제에 맞서고 고난에 맞서는 일을 선택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역량을 거기에 쏟아붓는 거죠. 그 문제 해결해 보려고. 근데 우리가 번번이 경험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애를 쓰고 안 되는 문제가 있고, 그래도 또 다시 어려움이 또 찾아오고, 이런 것들을 계속 반복하며 삽니다. 사실은 그 문제는 누가 풀어주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풀어주시는 것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고난이 닥칠 때마다 잊어버리고 늘 그때마다 주님을 선택하기보다는 그 문제를 선택할 때가 많았다라는 겁니다. 우리도 계속 이런 시행착오를 겪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어떤 남자가 여자를 선택하는데요. 그 여자의 선택한 이유가 사랑 때문이 아니라 그 여자가 금수저야, 돈이 많아, 그래서 선택했다면 그 여자가 기분이 좋겠어요? 그죠? 근데 금수저인 줄 알고 선택했는데 알고 보니 흙수저야. 그러면 그 남자는 그 여자를 버리겠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그런 식으로 선택하는 경우가 있다 그럽니다. 예수 믿고 열심히 교회 다니면 잘 된다더라. 사업도 잘 되고 자식도 잘 된다더라. 그래서 교회 열심히 다녀보고 믿음을 가져보려고 애를 썼는데 안 돼. 자식들도 안 되고 집안도 안 되고 사업도 생각대로 잘 안 돼. 그러면 어떻게 돼요? 우리는 신앙을 버려요. 예수를 버려요. 금수인 줄 알고 선택했던 여자를 버렸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를 그렇게 버리게 되는 거예요. 성도들이 고난을 겪으면 겪을수록 여러분들 학습 효과가 생겨서 예수님을 찾고 바라고 구하고 기대를 해야 되는데 이 학습 효과가 안 돼요. 한번 어려움을 겪고 이 문제가 주님의 은혜로 해결됐으면 다음에 같은 비슷한 문제가 오면 그때는 문제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선택하고 예수님을 기대하고 예수님을 바라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이 아무리 염려를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의 길을 한자나 자라나게 할 수 있느냐? 없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염려에 포커스를 맞추지 말라는 거예요. 염려를 선택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거 염려하고 고민하고 막 마음 쓰고 그런다, 스트레스 받는다고 해서 그 일이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결국 여러분들 우리가 만나는 모든 고난은 하나님이 해결해 주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를 바라거나 찾거나 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항상 늦습니다. 실컷 진을 다 뺀 후에 우리의 모든 역량을 다 쏟아부은 후에 진이 다 빠져서 그제서야 우리가 주님을 찾고 주님 앞에 기도하고 주님 앞에 나와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가장 탁월한 선택은 예수님입니다.
이건 뭐 두말하면 잔소리입니다. 예수님을 이용하려고 선택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예수님이 여러분이 예수님 앞에 이용되려고 여러분들 예수님을 선택하셔야 돼요. 예수님 나를 써주십시오. 내 사업을 써주십시오. 내 자녀를 써주십시오.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을 위해서 나를 써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을 선택했을 때 주님은 우리의 기대를 채워주시는 거예요. 선택이 잘못되면 우리의 기대가 채워지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이제껏 우리가 왜 예수님을 찾았는지 생각해 보세요. 일이 안 풀려서 그렇죠. 내 마음대로 안 돼서 그렇죠. 그게 아니라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선택하고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찾으면 예수님이요 우리의 부족함을 채워주시는 거예요. 이게 선택의 원리입니다. 2020년부터는 한 해도 거르지 않고 아마 우리에게 계속 다가올 이 온갖 어려움과 고난 여러분들 만날 때마다 기억하십시오. 내가 이제 앞으로는 고난에 맞서지 않으리라. 고난을 선택하지 않으리라. 오히려 그 고난이 계속 우리가 올 때마다 누구를 선택하라고요? 예수를 선택하시라. 예수를 찾고 바라고 그리고 예수께 구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여러분들 우리의 삶을 잔창케 하는 비결입니다. 괜히 우리가 계속 달려드는 고난만 선택하고 그 고난에 맞서는 것을 선택하면 우리만 짐 빠져요. 그 풍랑이 일어나고 많은 물이 배에 들어오기 전까지 제자들이 얼마나 많이 수고를 했는지 살펴보세요. 아니 아예 예수님 먼저 깨웠으면 그런 일이 없었지 않겠습니까? 미리 다 잔잔케 되지 않았겠어요? 근데 우리는 항상 잘못된 선택을 합니다. 2022년부터는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들 집중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선택했다면 예수께 집중해야 되겠죠. 집중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영향을 쏟아붓는다는 말이에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베드로는 이 집중하는 것을 실패했던 사람입니다. 더 정확히 얘기하면 끝까지 집중하지 못했던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이 맞습니다. 베드로가 끝까지 예수님을 집중하지 못한 이유가 뭘까요? 무섭게 달려드는 파도 때문입니다. 그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30절 말씀을 보면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 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그러니까 예수님 보고 가다가 잘 걷고 가다가 이 무섭게 달려드는 파도를 보고 난 뒤에는 예수님을 못 보게 되는 거예요. 깔아앉는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만 바라보던 시선을 이 파도로 딱 돌리는 순간에 거칠게 몰아치는 파도를 보게 되었고 무섭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더 이상 예수님께 집중할 수 없었던 거죠. 아마도 우리는 이와 비슷한 경험을 많이 할 겁니다. 처음에는 그렇지 2022년 한 해는 내가 예수만 바라보고 말씀만 굳건히 딱 붙잡고 내가 2022년 한 해를 살아보리라 이렇게 딱 마음을 먹고 가지만 1월 지나고 2월 지나고 3월 지나고 뭐 세상에서 막 거센 파도가 문제가 염려가 자꾸 이렇게 밀어닥치면 우리의 시선이 이제 점점 뺏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예수님만 딱 바라보려고 하다가 시간이 지나고 자꾸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겹치면 우리도 시선을 뺏겨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라고 하는 중요한 선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끝까지 집중하지 못하는 일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님을 선택하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 끝까지 집중하는 것이 더 중요하겠죠. 우리는 늘 예수님 앞에 집중하지 못하는 이유와 핑계를 대요. 막 이렇게 문제가 생기고 고난이 생기고 피곤한 일이 생기고 예기치 못한 일이 뻥뻥 터지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끝까지 집중하지 못합니다 라고 우리 스스로를 핑계대고 우리 스스로에게 또 합당한 이유들을 갖다 댑니다. 근데 여러분들 원리가요. 우리가 예수님을 딱 바라볼수록 또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세상은 자꾸 우리에게 험한 파도를 불러일으키는 것이 맞거든요. 이게 영적인 원리로 맞아요. 우리를 가만두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끝까지 집중하지 못하는 이유다라고 우리 스스로 얘기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집중하고 있을 때 거센 파도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있었어요. 근데 그때는 안 보였어요. 그죠? 예수님을 집중하고 있을 때 여전히 거친 파도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베드로가 그것을 못 봤냐면 예수님께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막 불어닥치는 파도를 못 본 거예요. 있었어요. 그리고 보였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거센 고난 때문에 집중이 안 되는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집중이 안 되니까 거센 파도가 보인다는 거예요. 우리는 거센 파도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예수님께 집중하지 못합니다 라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께 집중하지 못하기 때문에 거센 파도가 눈에 보인다라는 말이에요. 여러분들 그 갖고 있는 핸드폰 사진기 한번 실험해 보세요. 렌즈 포커싱을 할 때 앞쪽에 있는 피사체에 딱 초점을 맞추면 포커스를 맞추면 뒤쪽이 희미해지죠. 그죠? 반대로 뒤쪽에 있는 피사체에 초점을 맞추면 앞에 있는 피사체가 희미해지잖아요. 그러니까 어디에 포커스를 맞추냐, 어디에 집중하고 있느냐, 이게 문제인 거예요. 문제가 있어서 예수에 대한 집중력이 떨어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내가 예수를 딱 집중하고 싶은데 자꾸 나의 집중력을 흐트러뜨리는 일들이 자꾸 발생을 해요. 피곤한 일이 생겨요. 어려운 일이 생겨요. 사업도 그렇고 자식도 그렇고 우리 가정도 그렇고 그래서 내가 예수님 앞에 끝까지 집중하지 못합니다 라고 우리는 얘기하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라 예수님께 대한 집중력이 떨어졌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이 무섭게 보이고 다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올해 여러분들이 사업하고 공부하고 뭐 직장생활을 하면서 만약 여러분들 눈에 거센 파도가 보이고 근심거리가 보이고 염려거리가 보이고 이거 무서워진다면 여러분들이 예수님께 대한 집중력이 떨어졌다는 증거라고 여러분들 여기셔야 합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 말씀에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그랬습니다. 고난에 포커스를 맞추지 말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일에 포커스를 맞추라 그런 말이에요. 고난이 생겼느냐? 그럼 고난 때문에 고난에 포커스를 맞추면 기도가 눈에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말하는 거예요. 고난이 생겼느냐? 고난에 포커스를 맞추지 말고 집중하지 말고 기도에 집중해라. 마태복음 11장 28절 유명한 말씀이 있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수고와 무거운 짐에 포커스를 맞추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께 나오는 것에 포커스를 맞추라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수고와 무거운 짐을 어떻게 해요? 가볍게 해주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근데 포커스가 어디 있느냐 문제죠. 집중을 어디 하고 있느냐 문제인 거예요. 고난에 집중하느냐, 수고와 무거운 짐에 집중하느냐, 아니면 주님을 찾고 기도하고 주님 앞에 나오는 것 집중하느냐, 이 집중을 어디에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보는 것이 달라지는 거예요. 2022년 여러분이 문제에 포커스를 맞추면 예수가 안 보일 거고요. 반대로 예수께 포커스를 맞추고 있으면 문제가 안 보일 거예요. 베드로처럼.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이 포커스를 맞추는 것을 믿음에 관련해서 말씀하셨어요. 예수님만 딱 바라보고 갔던 물 위를 걸었던 베드로가 그 집중을 잃어버리고 파도를 봤을 때 그 파도를 보고는 그 행위를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믿음이 적은 자요.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31절에. 여러분들 22년 여러분들이 세운 많은 기대, 계획 혹은 소망 이런 게 있죠. 저는 이것이 올해 안에 다 이루어지기를 정말 바라고 기도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 예수 선택하셔야 돼요. 예. 여러분들 22년 새해를 살다 보면 사람을 선택할 것인가 혹은 예수를 선택할 것인가 사업을 선택할 것인가 예수를 선택할 것인가 물질을 선택할 것인가 예수를 선택할 것인가 선택의 기로에 여러분들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사업을 하시면서도 요거 선택할 것인가 저거 선택할 것인가를
결정해야 될 많은 디테일이 있을 겁니다. 그때 여러분들 절대 잊지 말아야 될 건 내가 성도로 예수를 선택하는 것. 그러면 당연히 여러분들이 선택해야 할 그 디테일에도 무엇을 선택해야 될지 알게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 집중하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께 집중하십시오. 예수께 집중하다 보면 내가 사업하고 직장생활하고 공부하면서 어디에 무엇에 집중해야 되는지 하나님께서 그 답을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주세요. 그리고 2022년 한 해를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이 만나게 될 많은 고난과 어려움과 피곤한 일들을 여러분들 눈에 보이지 않고 예수만 눈에 보인다면 여러분 반드시 여러분들의 그 문제가 해결될 줄 믿습니다. 잔잔케 되는 거예요. 잔잔케 되는 거예요. 예수를 선택한 사람은 예수께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이고 문제를 선택한 사람은 문제의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겁니다. 그죠? 예수를 선택한 사람은 예수를 기준 삼을 것이고 그리고 문제를 선택한 사람은 문제의 기준을 삼을 거예요. 예수를 선택한 사람은 예수만 집중할 것이고 문제를 선택한 사람은 문제만 집중할 겁니다. 예수를 선택하고 예수께 집중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를 선택한 여러분들에게 후회는 없을 겁니다. 한 번도 예수님을 선택한 자들에게 후회하게 만든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예수께 집중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는 넘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2022년 새해를 시작하면서 결단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많은 소망과 혹은 기대와 계획이 있다 할지라도 이것을 이루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당연히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선택해야 되죠. 거기에 집중해야 되죠. 그러면 우리가 사업하고 직장생활하고 가정생활하고 공부하고 하면서 생기는 모든 디테일한 선택과 집중에 하나님이 관여하시고 우리에게 좋은 선택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 좋은 선택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더 우리의 기대와 소망과 그리고 계획들을 채워나가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체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 원리를 잘 붙잡으시라고. 이 원리 없이 여러분들이 사업하면서 아무리 좋은 선택을 해본들 여러분들 그 선택은 항상 잘못된 선택일 겁니다. 제가 장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여러분들이 세상 살면서 아무리 이것만큼 더 좋은 선택이 없다라고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예수를 선택하지 않고 그거 선택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그 선택은 곧바로 나쁜 선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원리를 여러분들 삶 가운데 잘 붙잡으시라고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신년 설교 이거로 마치겠습니다. 2020년 대박 나시길 바랍니다. 네, 그리고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형통하시길 바라고 그러기 위해서 저도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제껏 신년 설교로 드렸던 말씀들 잘 붙잡고 또 여러분들 가운데 말씀으로 잘 이겨내셔서 올해는 정말 필리핀이나 한국에서 좋은 소식들이 많이 들려올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어쩌면 선택의 기로에 서고 어디에 집중해야 될 것인가 고민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오늘 주신 말씀 잘 붙잡게 하옵소서. 예수 믿는 성도라면 그리스도인이라면 당연히 우리는 예수를 선택해야 합니다. 그 예수의 선택은 우리로 좋은 선택을 만들게 하고 예수께 집중하면 우리가 근심하고 걱정하고 고민했던 것들이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모든 것들이 잔잔케 되는 놀라운 성령의 은혜를 우리가 체험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올해는 우리가 갖고 있는 사업적인 일들 혹은 가정의 일들, 자녀의 일들 우리를 막 분주하게 만들고 화나게 만들고 걱정하게 만들고 거친 파도처럼 우리를 무섭게 만드는 모든 것들이 잔잔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께 집중하면 하나님, 주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꾸짖으시고 잔잔케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 위에 오늘 주신 말씀 잘 붙잡고 2022년 새해를 잘 살아나갈 수 있는 주의 종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하라 내 영혼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심과 교통하심과 섭리하심이 예수를 선택하고 예수께 집중하여 우리의 모든 고난이 잠잠케 되기 원하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머리 위에와 이들의 가정과 자녀와 학업과 사업 위에 그리고 직장 위에 그리고 두고 우리 필리핀 한인교회와 우리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